묻기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로 하여금 선한 길을 걷게 하시고 또 그 길을 걸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의 날을 기하여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기 위하여 주님의 목장에 주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줄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을 믿고 저희들이 같이 하나님을 찾아 주 앞에 머리를 숙여 싸운즉 이 시간 저희들과 같이 하여 주시며 저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저들에게 허락하실 약속된 복으로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방하는 어떤 마귀의 권세도 다 막으시고 물리쳐 주시옵시고 오직 사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10절로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10절에서 15절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 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예. 예.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사랑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이름이 존귀를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오늘날까지 믿음의 모델입니다. 귀감입니다. 다 아브라함을 닮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종이 그 아브라함이라는 주인을 모신 종으로 하나도 부끄럽지 않도록 손색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종이었습니다. 우리 지나 상식으로 어림도 없는 주인의 명령이지만 그걸 이해하고 순종해서 그 주인이 원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떠났다. 오늘
보니까 약대 10마리를 이끌고 거기에 좋은 것을 다 가득가득 싣고 이천리가 넘는 그 길을, 이천리에 가까운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갔는지 지금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 하란이 포함된 지역입니다.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나홀의 성에 이르렀을 때에 그 성 밖에 우물이 있는데 우물 곁에 이제 엘리에셀이 그 약대에 짐을 일시 내리고 약대를 무릎 꿇어 쉬게 만들고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오후에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엘리에셀, 이 사람은,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과 똑같이 신앙의 산전수전을 다 겪어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이 당하시는 어려움들을 다 같이 겪는 거야. 같이. 그게 제자라. 그는 주인을 집안에서 모시면서 주인이 100세의 아들을 안았을 때에 우리 주인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로구나. 100살이 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할머니가 됐는데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아이를 안게 하시는구나. 또 모리아산에 갔을 때 아마 따라간 종은 엘리에셀이었을 것입니다. 산 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압니다. 성경에 기록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한 것을 아는데 왜 엘리에셀이 모르겠습니까?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니까 산 밑에서 기다렸습니다. 참 기다리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같이 내려오는, 부자가 내려오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식을 바치라고 해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아비도 살고 자식도 산다.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지시를 받고 순종해서 떠납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늙은 종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과 그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 주인이 믿는 것처럼 믿었던 것입니다. 주인의 환도뼈가 어떤 뼈냐 하면 장단진 속에 든 뼈입니다. 엉덩이 뼈에서 무릎까지 이 환도뼈입니다.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엉덩이 밑에 손을 집어넣고 주인에게 맹세를 했습니다. 예, 시키신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 엘리에셀은 또한 어디서 태어났나? 아람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릴 때지만 그가 그의 주인 아브라함이 이주를 할 때,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때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종이니까. 그러면서 그는 그 주인의 하는 삶을 그때 눈여겨본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다가 경야하는 곳에서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를 했습니다. 우리 주인은
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구나. 그리고 기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성문밖 우물가에 사람들이 올 줄을 알고 거기서 기다립니다. 해가 지면 사람들이 물길로 올 것이다. 거기서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참 그 기도 읽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기도한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 다 주인 아브라함을 본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잠깐 우리를 여기 잠깐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나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라. 주의 피에 팔린 주의 것이라. 우리는 주의 종이에요. 우리 주님의 종된 우리는 누구의 본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엘리에제르가 아브라함의 본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 캠페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성경 다음에 제일 많이 읽힌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 이하에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하나하나 다 말로 하려면 끝이 없어요. 네. 엘리에셀이 기도한 내용, 엘리에제르라고 하는 사람. 이 늙은 종이 기도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찾을 때도 이 사람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랬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데도 찾아 기도하는데도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거 그냥 읽으면 모릅니다. 이 말 자체를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보십시오. 이 종이 아브라함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고 부르듯이 이 종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를 않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생각이 잘 됩니까? 하늘같이 보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신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종된 내가 나의 하나님 하라고 하니까 안 된다.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높이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종된 내가 똑같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없다. 근데 가만히 예배 드릴 때 집안 이리 봐. 그 아이 너무 돌본다고 하면 네가 손해봐. 그거 안 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부르지를 못하고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원컨대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해 주십시오.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순적하다는 말은 한문입니다. 한문에서 우리가 번역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순조롭게 만나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그 말입니다. 뭘 만납니까? 우리 주인이 그리고 계시는 그 당신의 자부를 순조롭게 만나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그 말이에요. 네, 그걸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내가 여기서 한 소녀를 보고 물을 길러러 올 때 내게 물 좀 더 하면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약대까지도 내가 물을 떠다 먹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라, 이게 기도라. 만약에 그렇게 대답하는, 그렇게 말하는 소녀를 만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의 잡으로 점쳐놓은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기도라. 자,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너무 갖다가 이게 비약된 듯한 그 소리라 이 말이죠. 어떻게 할 것까지를 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하는 그거라. 네. 예, 그렇게밖에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리브가를 만났다 이 말이에요. 리브가라고 하는 건 예쁜 처녀라. 16절에 보면 예쁜 아이라. 근데 그 리브가가 물을 길러 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그 당시의 우물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우물 같이 이렇게 통으로 쪼글로 뚜레방으로 푸는 그런 우물이 아닙니다. 삿갓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삿갓을 뒤집어 놓은 것이 이렇게 위에는 크게 파고 밑으로 점점 이렇게 파서 물길로 내려갑니다. 그 밑에까지. 그러니까 우물 하나를 파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이삭이 우물을 팠더니만은 사람들이 와서 빼앗으니까 줘버리고 갔다는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그 우물을 아구리는 크게 만들어서 밑으로 깊이 내려가려면 크게 파야 돼, 크게. 이렇게 파가지고 비스듬히 꽃갈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옆으로 길이 이렇게 돌아 내려간다, 길이. 그러면 물동이를 이고 촥 돌고 돌아서 촥 아래 내려가서 물을 퍼담아 머리에 이고 짊어지든지 해서 그 길을 돌고 돌아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게 퍼나온 물인데 물 좀 다고 하니까, 잡수십시오.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 먹도록 마시게 해주고, 당신의 약대도 내가 마시어야 돼. 내가 퍼다. 내가 생각합니다. 약대 한 마리가 물을 얼마나 먹느냐면, 약대 한 마리가 많이 먹을 때는 물을 우리나라 그 도량령으로 5마리를 먹는답니다. 5마리. 이게 보통 3마리를 먹어요. 3마리. 30대를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처녀가 물동이를 몇 분 올라가다 내려가다 해야 되겠어요. 10마리 같으면. 돌고 물을 퍼서 올라서 약대를 먹인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엘리에셀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성실하고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건강한 자부를 만나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5가지 의무 중에 하나가 기도 아닙니까? 기도. 믿는다면 기도해야 되는 게 기도. 기도 안 하면 이거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거 진짜 믿는다면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정말 믿는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 교단 집회가 있었고, 교단 집회, 금요일 마지막 집회, 목요일 마지막 집회, 강사가 장신석 목사님이십니다. 나이는 내보다 12살, 13살 아래예요. 은퇴했어요. 작년, 저작년에. 이 목사님이 대구 달산교회, 우리 교단에서 두 번째 큰 교회입니다. 교인 숫자도 한 500여 명 가까이 되는 교회예요. 거기에 부름을 받아가서 섬긴 지 20년 넘었을 거예요. 그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신데, 거기 가서 20년 동안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험악한 교회에 가서 20년 동안, 거기에서 가다가 참 견뎌낸 그 표시가 역력히 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저기서 장 목사가 자랐다. 그 달섬교회가 장 목사를, 오늘날 저런 장 목사를 만들었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그게 이야기하기 부끄럽지만, 교회를 설립할 때 세운 장로 한 분이 늙은 장로예요.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20년 동안 장 목사를 괴롭힌 거예요. 나중에 설교를 하는데 도끼 들고 올라온 사람이에요. 새벽에 기도하고 엎드려 있는데 막 엎드려 기도하는데 올라가서 마치 이 주먹으로 막 큰 목덜미를 쳐서 사람을 갖다 겁으로 때리는 사람이에요. 칼을 들고 막 찌르려고 강단에 올라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장 목사가 그 설교할 때 보니까 기도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금식하고 강단에 여기서 기도하는데 도끼를 들고 올라온 거예요. 찍어 죽인다고. 자, 그러니까 그 강단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한테 말이지. 그럼 누구든지 뭐 벌벌 떨고 뒤로 물러가면 되겠습니까? 한번 죽여보라고 말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막 위험만 해놓고 차마 그 도끼질 하겠습니까? 그래, 내려갔다. 내려가서 거기서 금식하는데 3일째 금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더라. 그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이고, 하늘에 막 수많은 별들이 반짝거리면서 나타나고, 막 꽃이 막 사방에 막 피어나고, 새들이 막 나서 새가 울고, 그런 환상,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표시다. 우리가 그걸 보고 막 힘을 얻은 거예요, 힘을. 이거 갖다 이야기만 들어가지고 참, 나는 정말 그런 걸 내가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속으로, 그런 걸 봤다. 네. 그런 걸, 나는 환상이 아니라 실상이 버린 실상을. 그 금정산에서 말이지, 새들이, 뭐 가까이 오는 건 조망만한 새인데, 이 앞에 여기까지 와서, 그 신비야, 신비. 그리고 장 목사가 기도, 그 주제가 아닌데, 기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데, 그 내가 은혜를 받았어, 그 이야기. 자기 동생 장윤성 목사가 영종도 교회, 다른 사람이 갔다가 목회자에 떠나고 난 다음에 거기 부임을 해가지고, 그래 들어갔는데, 그건 내가 알아요. 영종도 교회는 건물 7층에 있었어요, 7층에. 7층에 예배당을 빌려가지고 있었죠. 그 7층 칸 그걸 갖다 그 당시에 있었던 돈을 가지고 그 7층을 아마 부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부임해서 갔는데 장신성 목사가 동생이 부임해 간 교회 가보니까 사람은 없고 빛만 남아요, 빛만. 그리고 그 교회가 될 것 같지를 않고 하니까 이 장 목사가 동생 그 교회 하는데 가서 보고 내려오는 길에 울면서 내려왔죠, 울면서. 저게
동생이 갔는데 교회가 될 것 같지가 않다. 울면서 내려오면서 생각을 그래 했다 이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자기가 모시고 있던 어머니, 두 형제의 어머니입니다. 달상교에 모시고 있던 어머니 윤석이한테 올라갔어요. 내가 그거 안 간다. 내가 여기 있으면 편하고 좋은데 왜 거기 가냐. 엄마 그거 가세요. 거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아들이 작은아들 집에 엄마를 쫓아보내는 거예요. 이게. 그 장목사가 그런 말까지는 안 했지만 그 엄마가 완강하게 안 가려고 하니까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엄마 거기 가서 윤석이 교회 가면 교인이 없다. 가서 엄마가 기도해야 돼. 그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또 재수씨하고 윤석이하고 전도하도록 애들을 봐줘야 돼.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믿음의 어머니니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래서 교회가 조금 교인 몇 명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한 번은 그 어머니가 꿈을 꿨다고 하면서 꿈 이야기를 하는데 윤서가 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꿈으로 보여주셨는데 교회 지으라고 땅을 3,000평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걔 지금 빚도 못 갚은 교회 그게 무슨 될 소리냐고 그랬다 이 말이야. 근데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가지고 한 40-50명을 붙여가지고 있다가 마침 그 주변에 거기서 좀 떨어진 곳에 아파트 단지가 개발되고 종교부지가 나왔는데 260평이에요. 264평. 그걸 갖다가 막 전부 은행 융자를 얻었고 돈을 빌리고 그걸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장 목사가 그걸 구입해 놓고 그랬다가 거기를 올라가 보니까 장 목사도 엄마가 기도했는데 3,000평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더라. 그 장 목사 속으로 윤석이가 빚도 못 갚고 있는데 무슨 3,000평 땅을 주시겠냐 이런 생각 올라가 보니까 장 목사가 깜짝 놀랐네. 깜짝. 땅은 264평 보고 있는데 그 뒤에 산이 3,000평이야. 다른 사람 사용 못하고 교회만 사용할 수 있는 산이야 그게. 기도를 이게 눈물의 기도예요.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예요. 기도. 얘도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안 되겠어. 기도 안 하고 뭐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기도의 중요성이 알지만 내가 달리 들은 게 내가 두고 내가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대히 큰 놈은 기도 안 한다. 하나님 앞에 간대히 큰 놈은 기도 안 한다. 내가 간대히가 큰 놈이다. 내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의 능력, 기도의 효력, 기도의 그 좋은 결과들이야 우리가 무수히 이야기도 듣고 다 들었지만 이번 집에 장 목사가 그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내게 그렇게 많이 갖다 충격이 되는 거예요. 네. 기도하셔야 돼, 기도. 이 늙은 종은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사람이 어떻게 관상이 어떻게 생겨야 좋은 사람이지. 신장이 어느 정도 돼야 그래도 되겠지. 이런 것 생각하고 이런 걸 가지고 판단 기준으로 삼고 이거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순적히 만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주인 아브라함이 원하시는 바를 지금까지 들어주셨으니까 무대책하고 무대책스럽게 나를 갖다가 이것으로 보내놨는데 내가 여기 와서 내가 누구를 갖다가 보고 누구를 선택해서 데리고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십시오. 리브가가 온다. 물 좀 다오 하니까 그 힘들게 길러온 물을 동이를 기울여서 마십시오. 아니 당신만 마셔서 되겠습니까? 저 약대 저거는 갖다 물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물 길러다 주지요. 약대 10마리를 그걸 갖다가 여다가 그걸 갖다가 물구이에 부어서 그걸 다 마시도록 만들어준다. 이 사람이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라는 바를 우리 주인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람을 순적히 만나서 이 뒤에 보십시오.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내게 잘못하면 말이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인이 바라는 그런 사람을 내가 여기서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텐데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내리셔서 이런 기라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걸 길게 하면 다 못하겠고 첫째 우리는 믿고 그저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는다면 우리도 죽기까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죽겠다고 나간다고 해서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하나님 손에 있는데 내가 죽겠다고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죽도록 만드실까? 그거 아니요. 하나님께서 죽도록 만드시면 내가 죽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나 내가 죽겠다고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하고 주를 건마다 주께서 날 위하여 죽으심처럼 나도 이제는 주를 위하여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마라 하면 공산당도 못 건드리고 김일성이도 못 건드리고 강도가 들어도 못 건드리고 대적이 들어도 못 건드린 거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자 하시면 나는 죽겠다고 해도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시면 죽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죽는 일에도 복종해야 돼. 복종. 어떤 일에도 복종해야 돼. 복종. 순종해야 돼. 순종. 네? 그 이상 더 잘 사는 길이 없는 거라. 인간이 이 세상에 와서 주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이상 잘 살 수가 있습니까? 이 길을.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떤 일 만나도 두려워 말고 기도하고 어떤 어려운 일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어떤 질병, 어떤 실패,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기도. 예? 뭐 우리 생각이 안 될 것 같고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더 악화될 것 같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걸 다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지하신 하나님께, 천지의 주제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돼. 기도. 이 늙은 종에 대해서 세 번째입니다. 충성입니다. 충성. 사도 바울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충성이니라. 충성. 사도 요한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네가 어떻게 뭘 줘요? 생명의 멸관을 네게 주리라. 죽도록 하는데 생명의 멸관을 줘요. 생명의 멸관. 죽도록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나아가서 내가 죽을 자리로 내가 뛰어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딱
생명을 붙들어 살리시면 누가 죽입니까? 아니, 뜨거운 불구덩이에 떨어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다 죽는다 하지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어떤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까? 100배나 가치 있는 생명으로 거기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그럼 다 죽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라 충성해야 됩니다. 그걸 오늘 시간이 급하니까 다 못 보는데 24장 늙은 종의 기도 내용과 늙은 종이 리브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어른들에게 설명하는 내용 쭉 보면 항상 우리 주인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인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우리 주인을 위하여 우리 주인 전부 주인입니다. 자기는 거기서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예? 그 험한 길을 걸어서 그 어려운 일을 맡아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면서 그것이 참 순적하게 이루어져서 잘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형통한 길 주셨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내리셨습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전부 그거예요, 전부. 자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늙은 종의 이야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마칠게요. 첫째, 믿음으로 순종하는 종입니다. 그걸 배워서 아브라함부터.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둘째, 기도입니다. 예수님, 우리 주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그 일을 앞에 두고 피 섞인 땀이 나도록 기도하셨다. 기도 배워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일 나누고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안 죽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그 사람은 잘 삽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그 사람은 명예롭게 삽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그 사람은 영광 중에 살아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통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다시 한번 새롭게 배우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늙은 종을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권고를 받았습니다. 늙은 종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또 우리 매사에 기도해야 될 것을 배웠습니다. 이 늙은 종을 통하여 충성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이것이 다 늙은 종은 아브라함, 그의 사랑하는 주인 아브라함을 본받은 연고라. 오늘 우리는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주께서 복종하시듯이 우리도 복종하고, 주께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기도하고, 주께서 충성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이루듯이 우리도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